할렐루야.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기도가 응답되는 밤입니다. 네. 이제 벌써 1월의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 밤입니다. 참 한 달이 벌써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곧 있으면 또 2월인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또 다가올 2월부터의 한 달도 우리를 은혜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먼 길을 떠나서 자기 주인의 아들이죠.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7절에 이제 종의 고백, 이제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고 만나고 난 뒤에 하는 맨 마지막의 고백이지만 이 27절의 종의 고백을 보면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오셔서 이렇게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을 지금 종이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고 또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금 종이 고백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신실함, 또 은혜, 자비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의미를 한국어로 표현되는 모든 의미를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을 기초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그냥 사람이 봤을 때 외모로 이 사람은 내 스타일이야, 이 사람의 성격은 나랑 잘 맞고 말도 잘 통하고 그렇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이고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약 250번 정도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인자와 진실, 그러니까 사랑과 성실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 헤세드가 무려 127회 사용되는데, 시편 기자들은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특별히 시편 136편에서 각 절마다 그 절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돼요. 각 절마다. 그래서 26번 이 표현이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출애굽,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과 그 모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의 길이 평탄했습니까? 그의 길이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 아내를 빼앗길 뻔도 하고, 그렇죠? 또 거짓말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또 롯과 헤어지고 또 전쟁도 하고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무엇이 변했습니까? 아브라함만 변했죠. 아브라함과 그의 그 가족들, 그들의 마음은 그때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변화되고 또 인간의 방법대로 어떻게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었지,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10절을 보면 이제 종이 이 낙타 10필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로 떠났습니다. 당시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제 한 달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짐승을 끌고 그 광야길을 지나서 막 좋은 이제 예물 같은 것들을 막 가지고 갔어야 되겠죠. 왜냐면 아내를 이제 취하면 데리고 와야 되니까 그 짐들을 가지고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 때 제가 김포에서 대구까지 운전해서 가면 한 7시간 정도 가거든요. 7시간 정도 가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차를 이쯤에서 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정도 그 정도의 어려움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갔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길은 광야를 지나야 됐고 또 강도의 위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때마다 내 몸만 쉬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낙타들도 먹이고 쉬게 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여정이었을지 우리는 사실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종은 그 긴 여정 내내 혼자가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종의 마지막에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순간순간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선하신 그 사랑으로 이 종과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 아무 사고 없이 그곳에 설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 좋은 예물들, 또 많은 그 낙타들, 그 재산이잖아요. 재산. 그 시대에 그 고급 재산을 이끌고 가다가 사실 얼마나 그 도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그 이끌고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제 종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서 지금 종이 구한 것은 내 주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변함없는 사랑이
이 순간에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죠. 종은 아브라함의 옆에서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때 상황에 따라 내 주인인 아브라함은 그때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약한 모습도 보이고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 지금도 보여주십시오. 우리 주인에게 그 사랑을 그 언약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함없으신 줄 믿습니다. 종이 고백한 주님의 사랑, 또 시편 기자가 반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인자하심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함없이 영원히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네. 나의 모습은 아브라함처럼 어떨 때는 아브라함보다도 또 더 연약한 모습으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나약하지만 정말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 성실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진리, 진실함, 신뢰할 수 있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볼까요? 자, 여기 엄마와 아들도 있는데, 자, 아들 엄마를 믿나요, 안 믿나요? 엄마가 약속한 거를 엄마는 100%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네, 그냥 웃고 있죠. 우리는 약속한 것을 100% 다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고 확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종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이 인자와 진실하심은 이 쌍으로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14절에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이고
아멘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좀 드라마틱하게 좀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마치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종이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지금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이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응답이 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종은 그 이삭의 아내의 종의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이제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여인을 준비합니까? 16절을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품도 좋고 또 아름답기까지도 한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종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완벽하게 지금 준비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이제 종이 물을 청했을 때 이제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녀는 급히 물 항아리를 내려서 이 종이 마시게 하고 달려가서 우물러 가서 그 낙타를 위한 물을 길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어느 정도 마실까요? 한 마리가 어느 정도 물을 마실까요? 지금 낙타가 먼 여정을 지금 이어왔잖아요. 그렇죠? 먼 여정을 이어왔잖아요. 그냥 사람처럼 물 한 모금 꿀꺽꿀꺽 마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타 한 마리가 대략 한 100리터 이상 정도를 마신대요. 그러면은 10마리면은 물이 어느 정도일까요? 물이 1000리터. 물론 뭐 그 정도 마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주는 만큼 마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사람이 마시는 것보다 이 낙타 10마리가 마시는 게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소녀가, 이 여인이 그 낙타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우물가로 달려가서 그 물을 길로 내려가서 그 물을 여러 번 떠와가지고 낙타에게 물을 부어주는 그 큰 수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쁨과 또 자발적이고 부지런함으로 했습니까? 종이 기도한 대로 그 이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여인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종이 찾아야 할 그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녀의 집에는 이제 낙타를 위해서 집과 먹이가 많고 유숙할 곳도 있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삭을 위해서 또 이 종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한 것처럼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예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품도 또 외모도 혈통도 환경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예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서 미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구약의 이 신실하다라는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곧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물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응답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응답은 완벽한 응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라고 말하고 있죠. 인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인도하다라는 이 단어는 이끌다, 안내하다, 지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이 또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자녀를 이끌어 가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종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데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출애굽의 기적 후에 광야에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또 시편 23편 2절에서 3절에서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섬세하고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지금 시인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또 시편 77편 20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광야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야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그 한 달 정도 되는 여정 동안 또 우물가에 서 있는 그 순간 또 리브가와 대화하는 그 시간에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여정이 또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나 또 우리가 형통한 가운데 있을 때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순간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종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또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녀의 성품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한 부분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리브가가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오고 또 그녀의 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들, 그리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까지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기서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치지 않으셨다. 주님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그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그 사랑과 성실을 또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또 불확실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불확실한 한 달여의 그 여행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2월부터 시작되는 불확실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인도하심을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한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주고 내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또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도 다가올 그 시간들,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